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시간에는 우리 주님 앞에 또 참회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범한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귀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구원함을 얻은 자라고 말은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자들처럼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지만 하나님,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세상을 맴돌고 있고 우리의 눈은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즐거워하며 우리의 발은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향해서 달려나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그것을 뒤로 한 채로 그저 우리의 손은 세상의 것을 취하기에 또한 바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좁은 길로 가라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은 좁고 협착함을 말씀하셨지만, 주님, 우리는 그것들을 따르기보다 세상의 것들을 따르기에 너무나도 바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입으로 주님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여전히 세상을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서 기뻐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주님께서 우리를 주시고 하나님 귀하신 사랑과 은혜와 영광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세워져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죄와 싸움을 죄로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이 대신 우리 안에 뜨거운 참을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참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크신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며 참여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으로 죄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의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또 마음에 새기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무단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에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또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더욱더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셨듯이 또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또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가 또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변화받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뿌려지는 말씀의 씨앗마다 그것이 좋은 땅에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귀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는 성경책 보시면서 또 귀로는 말씀을 경청하시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주일 여러분들의 얼굴을 뵙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죠. 그곳에서 이제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이렇게 나눠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떡은 나의 몸이다 말씀하셨고, 포도주는 내가 흘리는 너희를 위해서 주는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찢으시는 그 사건, 그리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또 피를 흘리시게 될 그 사건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감람산으로 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버림을 당할 것이고 제자들은 다 이제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될 것이다 이제 얘기하셨는데, 베드로가 그러죠. 저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이제 장담하는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곳 감람산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감람산 제가 지난주에인가요? 그 전주인가 말씀드렸죠. 감람이 올리브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감람산 그러면 올리브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곳에는 올리브가 많이 열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감람산 서쪽 기슭에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자,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지명이요, 아람어로는 갓 쉐마네, 또 히브리어로는 갓 쉐멘이라고 하는 요 말에서 이제 이렇게 유래를 했어요. 여기서 갓라고 하는 요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틀, 요런 의미입니다. 앞찾기, 요런 의미예요. 뭘 이렇게 짧게 쓰는 틀, 앞찾기,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쉐멘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 기름을 얘기합니다. 기름. 특별히 올리브 기름. 주로 이제 쉐멘, 그럼 주로 이제 올리브 기름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가트 쉐멘, 그러니까 겟세마네, 요게 그냥 그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뭐가 돼요? 기름 짜는 틀. 예, 기름 짜는 틀을 이야기합니다. 이 지역은 고대로부터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자라던 곳이어서요, 그곳에서 이제 올리브가 이렇게 생산이 되면 그 올리브를 다 수확을 해서 그거를 앞찾기에 놓고 기름을 짰습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이제 유래가 되어서 그 지역의 이름이 기름 짜는 틀, 겟세마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로 가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3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목적, 기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목적으로 이 동산을 찾으신 것이 뭐 새로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앞의 내용들을 다 살펴봐서도 알겠습니다만 항상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을 찾으시거나 광야를 찾으시거나 이렇게 찾으신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일을 소홀히 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중요한 일은 당연히 기도하셨고요. 이적을 베푸시기 전후로도 항상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수시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필요가 없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기도 안 하셔도 하나님의 뜻을 이미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더욱더 기도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시는 이런 일들을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의 그 공생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에 가장 지금 마지막 가장 큰 일을 두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한 무리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중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요 세 사람을 데리고 더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도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예수님께서는 또 더 나아가서 땅에 엎드리셨습니다. 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요, 제자들과 이 예수님의 거리를 어느 정도 뒀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돌 던질 만한 거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딱 던졌을 때 떨어질 만한 거리에 거리를 두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그곳에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라고 누가복음에서는 말합니다. 어느 정도 제자들과 이제 거리를 두고 있으셨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가져다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그냥 너희들 여기서 그냥 멀뚱멀뚱 눈 뜨고 있어, 그냥 나 올 때까지 기다려, 이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냐면, 여기서 너희가 깨어있으라, 깨어서 뭐하라? 기도하라, 그 말씀이었던 거예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깨어있으라,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라,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고요,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앞에 닥칠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이제 가늠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 깨어있으라, 너희 깨어서 기도해라,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에게 함께 기도하면서 나의 기도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로 굉장히 큰 일을 지금 앞에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순환 아직은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반면에 이미 또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지시고 스스로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하는 그 상황들, 그것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정말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그러한 정말 막막한 그러한 상황들이 이미 이제 곧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압박감 얼마나 컸는지 그것이 이미 예수님께는요, 이미 고통으로 다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달려나가서 막 십자가를 질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뭔가 막 예수님을 위해서 막 앞에서 막 막고 이럴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다음 주 보시면 알겠지만 다 도망간단 말이에요. 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그저 깨어서 기도하는 거,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도록 단도리를 하시고요,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기를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서.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요, 오직 마가복음에서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맞이해야 하는 그때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때인지를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성경에서 이 잔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반드시 마셔야 하는 것, 특별히 이게 고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반드시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잔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사건인가를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잔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도 끝자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께서도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고 이 잔을 하나님께서 다른 데로 옮겨주시기를 예수님 마음에는 원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의 생각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생각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잖아요. 내가 바라는 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헤아려 볼 생각 잘 안 해요. 그저 하나님 마치 청구서 내밀듯이 이런 거 아셨죠? 네, 이게 우리의 기도 스타일입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 제목들 다 내어놓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 이러고 가버려. 이게 우리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나의 뜻에 맞는 것만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을 하시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게 내 뜻이랑 맞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기도 응답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 뜻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뜻에 맞는 기도의 응답, 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경험토록 인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군대 있을 때, 또 군대 얘기 또 하네. 참, 이 군대 얘기. 저희 때는 그 팀 스피릿이라고 하는 훈련이 있었거든요. 여기 좀 50대쯤에는 집사님도 팀 스피릿? 군대를 안 갔다서. 죄송합니다. 영어로 많이 듣습니다. 예. 아무튼 저희 때는 그 미군이랑 함께하는 훈련이 팀 스피릿이 있었고 14박 15일을 이제 밖에서 살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속옷이나 양말을 그렇게 쉽게 갈아입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막 며칠씩 입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3, 4일 입고서는 막 찝찝하잖아요. 겨우 갈아입고 갈아 신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소대장이랑 훈련을 나갔는데 이 소대장이 이 사람 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앞에 이렇게 시내가 있는데 거기가 한 허리까지 이렇게 물이 차는 데였거든요. 이렇게 삥 돌아가면 되는데 그냥 건너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가던 소대원들이 오늘 옷 갈아입었습니다. 어떻게 거기 건너갑니까? 이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전쟁 나면 여기 바로 안 건너가? 건넜어요. 속옷 다 젖었죠? 양말 다 젖었습니다. 그 젖은 신발요 며칠 또 신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고요. 내 생각 같으면 돌아가고 싶은데, 그쵸? 근데 그걸 반드시 경험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경험을 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라는 것, 이 때가 지나가기를, 이 잔이 옮겨주시기를 기도하셨지만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예수님의 기도가 한 번에 끝났을까요? 아니요, 한 번에 안 끝났습니다. 예수님 3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같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같은 기도를 3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했다. 예수님께서도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이며 얼마나 망설여지는 일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에 이 기도에서 자신의 혼신의 힘을 다 끌어내셨어요.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힘써서 기도하셨는지요.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에 대해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겟세마네가 뭐라고요? 기름 짜는 틀. 그 기름 짜는 틀 안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온 몸이 짜여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지금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지금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순환에 대한 깊은 시름에 잠기시고 많은 압박을 받으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땀이 핏방울,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진이 빠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써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달리 제자들의 모습 어땠습니까?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여기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한 차례 기도하시고 제자들한테 와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더라.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잠시를 못 견디고요 잠들었어요. 여기 보니까 잠들었다 요렇게 나와 있는 요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 너희들 앉아 있으라 그러셨죠? 그러면 앉아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겠죠? 원래대로 하면. 네. 근데 여기 지금 잠들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앉아서 꾸벅꾸벅 조는 표현이 아니고요, 누워서 자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아예 누워서 자는 거.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잠을 자기 위해서 아예 누운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제자들이 왜 깨어 있어야 되는지 그 심각성을 지금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닥칠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긴장감도 없고 영적으로도 그냥 깨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너희들 깨어 있어 이랬더니 네, 대답은 했겠죠? 누워서 잠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기도하고 오셨을 때도 그들은 자고 있었고요. 그 상태에 대해서 마가가 뭐라고 썼느냐면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러라. 여기 지금 피곤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무겁게 짓누르다 이런 표현이에요. 무겁게 짓누르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눈이 그냥 무겁게 짓눌려갖고 계속 감기는 거예요. 막. 네, 그 상태를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무겁게, 영적으로도 무겁게 짓눌려 있는 상태, 이걸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깨어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도 제자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앞에서는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자고 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깨어 있어 기도해야 할 때, 즉 가장 기도해야 할 때가 이제 지나갔다는 거예요. 가장 기도가 필요한 그 시간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왔도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릴 때,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심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신 예수님께서 이 때가 왔을 때에 그 때를 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오히려 정면으로 당당하게 그 때를 맞아서 나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어요.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를 다 내려놓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정작 때가 왔을 때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도 못하고 깨어 기도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요, 사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많은 경우 미리미리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소에는 급하지 않을 때는 그냥 잘 기도 안 해요. 평안할 때요, 기도 잘 안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급한 일이 코앞에 딱 닥치면 그때서야 기도합니다. 그나마도 기도하는 경우는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래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말은요, 이런 의미예요. 때가 왔을 때는 이미 늦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때를 맞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은 다 하나님의 때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항상 깨어 있으시면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때가 왔습니다. 때가 또 올 것입니다. 그 때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또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주님의 때가 왔을 때에 우리가 담대히 맞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말씀하신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깨어 있으며 아버지는 정말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때를 맞이할 때에 우리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담대히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때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렇게 기도로 맞이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세워주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세워져서 우리가 주님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세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하신 그 말씀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가서 3번이나 동일하게 간절함으로 기도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때가 왔을 때에 그 때를 향하여서 담대히 나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또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깨어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깨어서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때를 우리가 또한 담대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매 순간 깨어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참여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더욱더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이 자리를 너무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이들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기뻐함으로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고 놀라우신 능력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또한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로 드려지는 귀한 시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늘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6월 첫째 주일이라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04장 1절 곧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을 입은 성도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음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강하게 하며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하게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예식으로 신앙 안에서 지켜져야 합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분, 또 유아 세례를 받고 아직 입교를 하지 않은 분, 그리고 성찬 참여 금지의 권고를 받으신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분은 어느 교단, 어느 교회에 소속된 분이든지 이 예식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귀한 성찬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찬에 참여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귀한 성찬의 예식이 되어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박소연 자매님, 늘 주님 안에 깨어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나오시죠? 네, 나오세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신동윤 집사님, 늘 깨어있으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복을 충분히 받으며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최재훈 형제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또 우리 가운데 더욱더 넘쳐나게 하나님이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유승찬 집사님 그리고 신선아 집사님 그리고 찬우와 서은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깨어있는 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또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 늘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 멋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바닐라 원사님 그리고 김보현 사모 그리고 이지혜 자매에게 아버지 하나님 모두 오셔서 은혜가 늘 차고 넘치며 항상 깨어있어 주님을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넘쳐나는 은혜가 충만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지혜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의 능력 가운데 세워주시고 그의 삶이 주님 안에 복이 넘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집사님 축복합니다. 우리 세례 안 받으신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 한 분씩 나오세요. 예.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원정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항상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 삶에 늘 충만하게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박경진 성도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넘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하신 복의 삶 가운데 항상 채워넘치고 늘 깨어기도하는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늘 역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구동진 형제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합니다. 주님 안에 늘 깨어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온전히 세워주는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수영 형제님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늘 차오넘치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복이 항상 차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시는 종으로 우리를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길을 걷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이 땅에 화평을 심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우리가 야외로 놀러 가지 않고 주님의 존전 앞에 앉아주시어 지난주를 어떻게 살았는지 오는 주를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백하며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매 순간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 3일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위하여 청렴결백하게 얼굴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작은 정성 모아 올립니다. 흔쾌히 협력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르신 후에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품에 거하는 우리 부산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이 예배를 기뻐함으로 참여한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때를 담대히 맞이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